관세음보살, 먼저 앞에 걸린 게시글을 좀 보겠습니다. 나를 믿음에 나를 이룬다. 좀 고상한 말인 것처럼 보이죠. 나를 믿음에 나를 이룬다. 현재적인 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참나, 진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현재적인 나를 믿지 않고는 참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깊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아 성하라.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전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믿음에 나를 이룬다. 내 가정, 내 가족, 이 나에 붙어 있는 존재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큰 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엘리트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엘리트답게 늘 수행하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자들이 좀 잘 안 되는 포교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교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도 신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창조신, 유일신과 개념이 같은 것인지요? 신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신들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자님의 질문처럼 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신이라 하면 귀신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자를 써놓고 다 귀신신 이렇게 한자 공부할 때 이름을 붙입니다. 천자문이라는 글에 보면 심동심피라는 글을 만납니다. 그것을 한자 읽을 때는 심동심피, 마음심, 움직일 동, 귀신신, 피곤할 피 이렇게 읽습니다. 귀신, 옛날에는 신이라 하면 다 귀신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귀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달걀 귀신, 물 귀신, 나무 귀신, 무덤 귀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결혼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에 가끔 몽달 귀신, 처녀 귀신들을 짝지어서 영혼 결혼을 시키는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쓸데없는 짓입니다. 오히려 그 귀신들에게 집착만 생기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힘들게 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각각 귀신을 초대해서 여법하게 천도시켜주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이것도 제가 생활법문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꼭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신이라면 존재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천수경을 외울 때 첫머리에 정구업진언하고 바로 오방내외 안위제신진언을 하지요. 그때도 이 신자를 씁니다. 이때 이 신자는 귀신의 뜻이라기보다는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위의 모든 존재들을 편안하게 하는 진언이 오방내외 안위제신진언입니다. 진언의 내용은 다 아시죠? 불자라면 이런 진언점은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하 기억이 납니까?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하 요 세 번 외워야 됩니다. 천수경은 모든 기도를 할 때 먼저 외우는 수가 많은데 그 때문에
주의 존재를 편안하게 할 필요가 있는 오방내외 안위 재신 진언이 앞에 놓이게 된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아무튼 신은 여기서처럼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이 유튜브 천수경 강의를 듣다 보면 저도 다른 사람 강의 듣습니다. 특히 또 과학에 관련된 유튜브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천수경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여기 신을 귀신신 이렇게 또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해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경전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바보입니다. 경전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무식의 소치입니다. 아무튼 신 한자를 두고도 많은 개념이 있는데 천수경 오방내외 안위 재신 진언에 있어서 신은 존재 이렇게 봐야 정확합니다. 셋째는 신이라면 기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쪽에서 제가 천자문의 심동심피를 말씀드렸죠. 읽기는 귀신신으로 읽지만은 여기서도 귀신의 뜻은 없고 그저 기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심동심피, 마음이 복잡해지면 기운이 피곤해진다. 말이 딱 떨어지죠. 마음이 복잡해지면 기운이 피곤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기운을 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불교가 104위 신장을 말할 때는 이때 이 신은 기운 있는 존재, 힘 있는 존재 104가지를 일컫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신은 기운, 힘의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신이라고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의 존재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신이죠. 천신. 천상이라 하면 천당이라고도 하고요. 또 천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늘 천자가 들어가는 말은 다 같은 개념입니다. 불교에서 이 천상은 28개로 나누어지는데 이 28개를 다시 3가지로 뭉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욕계, 색계, 무색계가 그것입니다. 욕계는 몸이 온전히 존재하는 6개의 천상세계입니다.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태어나면 즉 욕계 하늘나라에 태어나면 각각 그 하늘마다 누리는 수명과 복이 다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욕계의 천신, 욕계의 하늘신들이 누리는 복이 다 다르다 이 말이죠. 몸이 우리 인간들처럼 그대로 온전히 다 있기 때문에 음욕 또한 치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욕계는 인간보다는 좀 더 즐거운 그런 존재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은 이 색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색계는 18천이 있는데 여기서의 하늘신들은 몸이 반투명으로 희미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편 그 다음의 무색계에는 4천이 있는데 여기서의 하늘신들은 그 희미한 몸마저도 없는 순전히 영혼으로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신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부리는 재색, 식명수,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의 욕심이 거의 없어진 경지를 논인다고 보면 됩니다. 한 90% 떨어졌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 높은 단계의 하늘은 비상비비상처천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하늘은 아까 욕계에서 말씀드렸죠. 욕계 사왕천이 가장 낮은 단계의 하늘신이고 천신이고 비상비비상처천 하늘신은 하늘신 가운데는 가장 높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아직은 윤회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아무튼 이 신에 대한 개념 28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5번째입니다. 5째는 사람들이 이 신이라고 할 때 유일신 개념으로서 창조신, 심판신, 주관자적 신을 일컫는 수가 많습니다. 이 지구의 상당수 사람들이 이 신을 덜먹거리고 있는데 창조신, 심판신, 주관자적 신을 덜먹거린다 이 말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특히 양자역학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신은 전적으로 부정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 등은 블랙홀의 중심부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를 관리할 창조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창조신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유일신적인 창조신, 주관자적 신, 심판신은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있다고 보는 것이 현대 과학자들의 정설입니다. 이 과학 채널을 좀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역학 그 부분을 좀 많이 찾아서 들어보시면 조금 어려워도 또 들을만 합니다. 언제 시간을 내서 창조신의 부재론, 창조신의 무용론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인 이슬람교, 개신교, 캐톨릭, 유대교, 힌두교까지 포함해서요. 모든 종교에 다 관계되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상식을 넓혀가는 것,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개념이 어떻게 범위가 넓은지,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점들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트 불자가 돼서 남의 종교에 대해서 또는 우리 종교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면 안 됩니다. 유튜브 불교대학의 생활법문이 우리 모든 불자들을 상식 있고 또 교양 있고 또 많은 얘기들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제가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